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직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가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만족을 누리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만족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감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를 주소서.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의복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하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큰 놀라운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날마다 만납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바꾸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요, 이 땅 안에서 창조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신 일이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는 지금 계속 여러분 우리가 계속 6장 계속 7장 넘어오면서 그 전에도 모세는 늘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모세의 한계 속에서 나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이야기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봐라. 그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우리가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를 이야기할 때에야 오히려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특별히 날마다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께서는 그 한계를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다.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볼지어다. 결국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원하는데 볼지어다. 너는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땅 안에서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참 만족 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야, 하나님 참 반복적으로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절대 안 보낸다고 해요. 바로도 완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신약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는데 구약의 이 모든 원리들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이 신약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그 땅 안에서 내보게 할지니라 라고 이 오늘 출애굽기 7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아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자 하는 그 힘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3, 4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절을 잘 보세요. 3절에 딱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이 붙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 땅에서 그 뜻,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5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승손을 애굽에 입혀서 이스라엘 자손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더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한 족장의 하나님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모든 것은 다 잡신이요 인간이 만드시니요 이분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그래서 이적을 보이지만 1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듣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를 소원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안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 안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강합니다. 완강해요. 그 완강한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완강한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이 세상의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도리어 저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전도하자고 하면 늘 이야기하는 것은 저보다 훨씬, 그러니까 저 다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잘 사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가서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있지 않는 거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훨씬 더 교회 나오지 않고 많은 시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돈과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어느 순간적으로 그들이 잘 되는 듯 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30대, 40대 큰 허무함 가운데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는 그 인생의 끝에서 자기가 결국에는 매여 있었고 자기가 속고 살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에요. 그 형태에 대해서 로마서 1장과 2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셔요. 지금도. 근데 어떤 심판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내버려 두는. 내버려 두는 것은 무관심이죠. 내버려 두시면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고, 그리고 쌓여가는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쌓여가고 있는 진노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2장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요 이 세상의 우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시작은 걱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상은요, 걱정의 산물이에요. 불안해서 우상 만들고요, 불안해서 섬기고요, 불안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불안해서 그를 숭배하다가 그에게 더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이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이 상대적 박탈감은 이 세상을 더욱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바벨론 시대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먹고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의 시장이에요. 시장. 우상 숭배에도 시장이 형성되어집니다. 동물을 팔고요, 거기서 돈을 갖고 결국 그것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배불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 신전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을 못 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참 좋은 것을 우리가 외면한 채 계속 우리의 눈은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있는 그 풍성한 만족감,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의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올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여러분,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애굽에 대한 심판 이상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모든 영역은요, 그때 당시에 애굽이 의지하던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해요. 그들은 나일강은 젖줄, 생명줄이에요. 그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그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그것으로 그 모든 나일강 주변의 토지가 비옥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먹고 살았던 그 농사와 나일강의 신, 그 의지했던 그 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애굽이 의지하던 신을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애굽이 출애굽을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 티끌 재앙, 모든 파리, 역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모든 것이요, 그 애굽에 섬기던 신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요,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참신 것이 드러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오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거대한 서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이 땅 안에 그들이 잘못 빠져 있는 그 스스로의 어떤 욕구를 섬기는 그 우상들이 무너져야 되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끝에 얼마나 큰 허무함이 있는지, 나중에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야죠. 경험을 들어야, 지혜보다는 그 경험. 다 해봤더니 허무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부터 그들을 빼와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그들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